UN 산하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좀 길죠? 지속 가능 발전, 그렇죠? 해법 네트워크. 이걸 SDS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라고 합니다. 매년 이 기구에서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세계 150개국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6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을 보고, 두 번째로는 기대 수명, 세 번째로 사회적 지지와 네 번째로 자유, 다섯 번째 부정부패, 마지막이 관용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의 한국의 행복의 순위가 몇 위라고 생각하시는지 150개국에서 한 몇 번째가 될까요? 네 번째요? 누가? 세 번째? 여러분 52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에는 높았는데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그리고 자유에서 아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중남미 있는 코스타리카가 몇인 것 같으세요? 23위입니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38위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복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옆에를 보세요 한번. 예?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행복한 게 느껴져 라는 분 계세요?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운명을 바꾸는 기술 그리고 감사를 쓴 저자가 오스티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켄터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서 닥터 데이비드 노스라는 그분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그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이 연구팀은 성모 수녀회에 소속된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수녀들이 22세 때 작성한 자서전에 들어있는 긍정적 감정의 내용과 그리고 노년시 사망률 사이의 이 관계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분석할 당시 수녀들의 나이는 이미 70세, 75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 50년을 연구한 발표인 거죠. 그 수녀들 중에서 자서전에 감사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고 고백한 그 수녀들이 60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사람과 가장 불행하게 보인다. 이게 지금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요. 겉으로도 행복하게 보인다, 불행하게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수명이 7년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자기의 자서전에 쓴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쓴 사람과 가장 적게 쓴 사람을 비교했더니 여러분 그 연령에 상관없이 위험이 그렇죠? 죽을 위험이 2배나 높았대요. 누가? 감사가 적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속에 그래도 난 돈 원해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행복 잠깐은 맛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내 안에, 내 속에, 내 손 안에 잡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 지수를 높여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감사 지수를 높여야 여러분 성공 지수도 높아지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한정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성경에서 하시죠.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하늘로 날아가려면 엔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연료가 가장 많이 소요된대요. 그때만이 기름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이 원료가 떨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고, 원료가 없으면 비행기가 테이크오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만약에 이 높은 하늘로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상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무엇일까? 감사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제가 일부에도 했는데 이게 항상 걸리더라고요. 자, 여보 감사해. 여기는 아예 안 해. 애들아 고맙다. 애들하고 여보하고 지금 차이가 나요. 마지막으로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보도 감사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의 진리를 깨달아 그의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비상했던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니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어를 잃고 역사를 잃고 이름을 잃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예배 못하는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손인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추락하지 않고 여전히 총리로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이 메대에 의하여, 페르시아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망하는데, 다니엘은 제2인자의 자리에서 절대 추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비상하던 인생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해요.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숨죠. 그런데 역사적 연대를 볼 때 다니엘서 1장에 나왔던 다니엘이 10대 청소년이었다면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7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년, 50여 년 동안 그는 제2인자로서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3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걸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명하고 그리고 제2인자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오래 자리를 지켰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이다. 그리고 이미 정복한 국가인 바벨론의 총리가 다시
메데바사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를 추락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궁리궁리하는 끝에 두 가지 방법을 그들이 택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비리를 찾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산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 대한 모든 비리를 찾아보는데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7절에 나와요. 법을 개정합니다.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라고 왕에게 상소합니다. 이 법 개정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인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경쟁자들이 이제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자가 여러분의 비리, 여러분이 음모를 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댓글 올라오는 게 무서워서 말이죠.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댓글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도 했지만 왕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6장 14절을 보면 바로 이 법에 이 왕도 참 어리석죠 말이에요. 그게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14절에. 그 근심하는 것을 보고 경쟁자의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 스스로 세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정도 왕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 열심히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정말 35년 이상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의문이 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Why라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이상한 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어떤 비결이 신비할 정도로 참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석해요? 감사로 해석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 여러분 결과가 달라져요. 그 감사의 해석을 늘 했던 다니엘.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배운다면 첫 번째,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했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이 일이. 10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했는데 언제 이런 감사를 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로 해석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표출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서 표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세요. 알아요. 왜 하나님 그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치가 아닌 그 감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 think라는 단어와 thank you의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각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교차될 때, 반복될 때 감사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기보다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감사로 하면 감사가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찾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찾는 것만큼.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 너무 커서 손을 댈 수 없어 다시 닫았습니다. 근데 이 주치의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그 병실에 들어와서 볼펜과 노트북을 이렇게 들이면서 권사님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좀 적어보세요 라고 볼펜과 펜을 주고 노트북 주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감사를 적으려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서 적다 보니까 꽤 많이 적게 되었대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애 감사. 두 번째로는 내가 못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는데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감사. 그렇게 며칠을 썼는데 며칠 만에 감사가 137개나 감사할 게 있더래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을 퇴원시켰대요.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를 계속 적다 보니까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인들과 함께 신방도 가고 전도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저러다가 권사님 쓰러지면 어떻게 그럴 걱정할 정도로 이 권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또 어떤 그러한 이
환경이 바뀐 자기의 건강해지는 모습을 느꼈대요. 마침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가 돼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암이 없어요. 암이 기적처럼 없어졌어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일어난 감사의 기적이 이 권사님에게도 일어나고, 이 권사님이 일어난 이 감사의 해석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 기도를 한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미 벌어진 일에 관해서 감사로 해석했더니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다. 여기 중요한 건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미 already 하나님은 He is in action이에요. 이미 행동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감사로 해석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서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냥 조서에 도장 찍힌 거 알면 조용히 문 닫고 창문 닫고 하지. 왜 그랬을까? 주변에 올무를 잡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 닫지 않고 열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는 road not taken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걸음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노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요 순교적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게 뭔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컨디션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absolute,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감사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 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감사보다 뭘 먼저 하죠? 걱정, 근심을 먼저 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물론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로 해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이 감사가 빠지다 보니까
곧장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걸 감사로 늘 해석했으면 좋은데 감사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곧장 어디로 갔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걱정하고 먼저 불평, 원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필터를 통해 그 원망과 불평을 줄이자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내 예측대로 걱정 근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래의 시간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그렇죠? 나의 참된 평화, 그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여러분 영어 버전이 뭔지 아세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예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I can face tomorrow. 오늘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I can face tomorrow.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자굴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 왕을 모시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어요? 노예 출시라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에게 공격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걸 쓴다면 아마 정말 다니엘서를 다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언제? 첫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그 우상들에게 올라갔던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무슨 말이 나오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어요? 우상신에게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고 술과 고기를 피해 대신 물과 야채를 먹으면서 나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더 건강케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10배나 총명함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2배도 아니고 10배나 총명함을 주셨어요. 그걸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오늘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 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해석하잖아요. 해석한 후에 그 다니엘이 하나님 향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왕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냥 감사했구나 고맙다 이렇게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증거, 그거에 대한 결과를 꼭 보여주세요. 보세요.
자기의 신앙 경험으로 볼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일어난 일을 감사로 보고 절대 감사를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에 그가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가 실현됩니다. 24절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26절 27절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비상하게 되는데 다윗이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는 그래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 오시면 좋은데 들어오셔서 딴 데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앉아서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인사 말 빼고는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역사해요. 파킹장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들어오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친교실에 잡담하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못 드리게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좀 지혜롭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려면 나중에 와서 예배 끝나고, 이제 앞으로 밥 먹을 거니까 밥 먹을 때 실컷 하세요. 근데 누가 그럴 거예요. 오늘 설교 못 들었어? 하는 분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에 항상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예요. 자, 다시 10절을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였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일어난 일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사 동일하게 감사로 반응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 일을 보면서 감사, 돌아와서 감사. 매일매일 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감사가 생활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습관화되었다. 이게 체질화되었다.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렇죠? 생각을 뭘 낳는다고요?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낳고, 행동은 몰라요?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격의 변화가 안 된 거죠. 왜 안 됐을까? 습관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인격, 주님을 닮으려는 인격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말에, 내 마음에, 생각에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다.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은 조건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어느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 하세요. 기억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찰스 더킥이라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상적인 행동은 90%가 습관의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초이스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좋은 습관을 택할 것인지 나쁜 습관을 택할 것인지. 신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감사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감사라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온 이 습관이라는 헬러어가 에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 종교 규례, 율법적인 전통을 의미하는 데 쓰여진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례가 에도스,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어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습관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규례대로가 에도스, 습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습관, 에도스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습관, 에도스입니다. 사랑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 이 축복의 열쇠인 감사를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생활을 하기 위해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해 여러분 한번 감사로 해석해 보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감사로 해석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향해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먼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감사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필 때마다 감사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비결인 감사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만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